예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나오니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잠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요, 사람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요, 설교를 열심히 듣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하나님 아버지 알기 위하여서 당신에게 집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님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지극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등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적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그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들을 그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찬송가 뒤에 교동문 74번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4번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같이 교독하였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 어떠한 복된 사람이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갈 길로 가느라 주님의 그 뜻을 떠났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하기 일어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이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당신 앞에 같이 기도하기 일어납니다.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정말로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당신께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나아가시는 삶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함께 주시고 있습니다. 자유를 주시옵소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의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 빠져서 주님을 떠나 원수되었던 자들을 가난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의 마음이 당신으로부터 떠나 당신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애통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시는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막혀진 눈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닫혀진 귀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세상의 많은 것들, 볼 것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며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우리의 마음들이 혹시 세상의 다른 하나님 아버지 욕심의 찌꺼기들을 가지고 이 시간까지도 우리가 싸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은혜만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 앞에 굴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굴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애통하며 나아갈 때에
온유하며 나아갈 때에 당신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서 그 십자가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십자가 믿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시 한번 그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애통하며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서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교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위로와 당신의 그 놀라운 하나님을 채워주심이 충만한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하나님 참석하지 못한 우리 광야의 샘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마음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아버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야의 샘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주변에 인근의 많은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샘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그곳 곳곳에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하나님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같이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앉은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보도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많이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너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부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뻔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니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하나님, 부족한 자가 당신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자리에 습관적으로 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도록 당신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당신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자와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가 모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교통됨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요, 이게 새벽 예배 올 때마다 제가 항상 느껴지는 게 뭐냐면 시간이 간다라는 걸 항상 느낍니다. 시간이 간다라는 걸 느껴요. 저희 영통서부터 이렇게 쭉 타고 오다 보면 이게 봄이 가까우게 되면 깜깜했다가 이제 어느 순간 해가 조금씩 이제 막 떠오르는 게 이게 밝아지는 게 보이다가요. 요즘 같은 데는 완전히 깜깜해졌습니다. 이제는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그 전에 그렇게 밝을 때 나왔던 때가 있나라는 그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도 이제는 깜깜한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되며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희경 성도님과 또 우리 조일근 성도님 댁에 가서 또 신방을 하면서 기뻐하며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졌었죠. 거기 가고 이렇게 3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기 앞에 있는 산에서 조금씩 이렇게 날씨가 그 가을이 와갖고 변해가는 그러한 것들도 볼 수 있고, 또 오랜만에 함께 코로나로 인하여서 나누지 못하였던 것들도 나누고 또 축복하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 예배를 드리고 와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개척교회고 작은 교회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몇 명 안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같이, 물론 그 못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렇게 가니까 어떻게 해요? 거의 온 교회가 다 간 겁니다. 그렇죠? 온 교회가 함께 움직였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작다라고 그래서 뭐 개척교회라 그래갖고 우리 안에 기쁨이 적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얼마나 기쁘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약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주시는 은혜가 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지난주 우리 그 운영회의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같이 모일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난주에 장로님들이 새신자 교육 꼭 하셔야 됩니다. 새신자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같이 성경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주중에도 성경 공부를 한번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오늘서부터 오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성경 공부 있습니다. 오후가 아니고 저녁이죠. 저녁 8시에 우리 성경 공부 하는데요.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즐겁구나. 이게 지금 그래도 이게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줌으로 다 해도 아마 다 보일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렇죠. 더 많아지게 되면 이게 한 30분, 40분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그걸 쉽지 않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게 되면 다 누가 들어오셨는지 다 보입니다. 그렇죠? 이따가 같이 와갖고 즐겁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작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참 즐거운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우리가 한 2주 정도 보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서 이 중심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권을 그 변호하는 내용이 굉장히 그 중심적인 그러한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가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는 그 이유가, 변호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사도니까 내가 이렇게 돼야지 돼.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무엇인가를 섬김을 받아야 돼. 그런 게 아니고요. 사도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정말 그가 사도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입니다.
거짓 선생들에게 지금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바른 진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또 더 중요한 이유는 사도가 사도권을 제대로 변호하지 못한다면 사도가 전하였던 그 복음의 진리만으로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도는 고린도 교회와 또한 그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죠. 그런데 이렇게 변호하면서 사도가 그 행하였던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해요. 그 자랑을 하는데 어떻게 자랑을 하냐면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자랑이에요. 사도를 공격하는 그런 거짓 선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들이 받아온 추천서를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지금 같으면 뭐 좋은 학벌, 좋은 곳에서 공부하려고 왔다라는 것이 자랑이 되고, 또 한편에서는 자기들이 굉장히 말을 잘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자랑이 됩니다. 이 언변이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지역의 헬라의 그러한 이 말하는 그러한 방법도 웅변수를 가지고 그들이 굉장히 자신들이 그 말을 잘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도 무엇인가 부족해 보이는 겁니다. 모습이 보기에도 조금 약간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그러한, 오늘 말씀에도 이제 보면 이따 나누겠지만 건강하지 못하였던 것 같고요. 말이 시원치 않다라는 것으로 봐갖고는 이 헬라 지역의 이 웅변수를 사도 바울이 아마 따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말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이 쓴 글들을 보게 되면요, 정말 이러한 글을 누가 쓰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시원치 않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 사도 바울에게는 추천서도 없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라던가 요한이라던가 또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뭐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추천서를 받지를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는 추천서도 있지, 웅변도 잘하지 뭐 하면서 굉장히 자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자랑을 하긴 해요. 자랑을 하긴 합니다. 무엇을 자랑할까요? 내가 연약하다라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것에 대한 말씀이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사도는 자랑하고 자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계속 자랑하는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오늘 말씀도 보면 사도가 자랑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가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하죠. 여기서 부득불 자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랑하자. 사실 사도의 마음은 자신을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랑에 대해서 사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요, 무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그게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익할 수도 있다는 걸 사도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가 왜 이러한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지켜내기 위하였습니다. 교회를 세워내기 위하여서죠. 세워내기 위하였습니다. 우리 이 자랑을 하면서 이거 무익하고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하는데 이 앞에서도 우리 11장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요, 사도가 자신을 자랑한다라고 하면서도 계속 말했던 게 뭐냐면 나를 제발 용납해줘. 용납해줘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16절 말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라고, 또 어리석은 자로 여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오늘 말씀에서는 무익 하나만 내가 자랑하겠다라고 하죠. 자랑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1절 우리 중반절에 보게 되면 사도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 앞에보다는 진짜 자랑 같은 자랑을 조금 합니다. 교회에서는. 무엇에 대한 자랑입니까?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라는 것에 대한 자랑이에요.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환상과 계시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사도가 정말로 부득불 자랑하고 무익하다라고 이게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분명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누가 보았습니까? 사도가 보았어요. 근데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계시를 본 사람을 누구로 다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꼭 누구 같습니까? 사도가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우리 같으면 환상과 계시를 보면서 내가 환상과 계시를 보았어 이렇게 할 텐데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딴 사람 이야기하듯이 우리 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야기하면서 내가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이랬대 하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사도가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랑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자신을 나타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았던 환상과 계시는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어떠한 그 환상입니까? 우리 2절 뒤에 보게 되면 14년 전에 그 한 사람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셋째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 여기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입니다. 첫째 하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지구의 대기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 같은 것. 이 둘째 하늘은 어디겠습니까? 그 하늘에 있는 별과 달이 있는 그 우주의 그 하늘을 그 둘째 하늘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셋째 하늘은 어딜까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4절 말씀에서는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냐면요. 낙원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낙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 낙원에 다녀왔다라는 겁니다. 낙원에 다녀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내가 천국을 다녀왔는데 이게 굉장한 이게 매력적인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이 환상은 하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갑자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말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마음에 큰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신 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지금 기도하시면 분명히 응답하시겠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을 지금 이렇게 정말 이 설교 중에 한다면 제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목사님 진짜 설교하면서 성령님이 말씀해 주셨나 봐. 네, 우리 목사님이 성령님의 음성을 설교할 때마다 강단에서 듣나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신령하게 생각됩니다. 이게 정말로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여기 아마 계신 분들 중에 아마 99%는 마음에 근심 없이 오신 분들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무엇인가는 한 가지씩은 다 있어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건가 보구나. 얼마나 신령하게 들리겠습니까? 보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이것을 말씀을 전한다라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보일까요? 그 거짓 선생들이 지금 여태까지 문제가 됐던 것 싹 정리되는 겁니다. 이 한마디로서 내가 셋째 하늘 다녀왔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셋째 하늘 올라가니까 우와 하면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한번 전한다라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적고 있지만 고린도후서 안 적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 말 한마디 하고 나서 이것을 굉장히 추종하거든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우리 11장 거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방언만 해도 그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었냐 하면 이렇게 방언을 하게 되면 하늘의 언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천상의 언어를 지금 이 땅에서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방언하는 것을 굉장히 어떠한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방언 정도라는 게 아니라 천국을 다녀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런데 사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가 그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라고 하면서 내가 갔다 왔다라고 하지도 않고요.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
그리고 그 낙원에 이끌려가서 그가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이 의미 안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실제로 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것이거나 아니면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표현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익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뒤에 말씀도 동일합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사도가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참말을 하지만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나치게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가 받았던 환상과 계시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에게 찾아오셔서 사도를 다메섹 도상 갈 때 부르시죠. 또 우리 사도행전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전에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와서 나를 도우라라는 그러한 환상의 그러한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기록되지 않을까요? 무익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랑으로 끝날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나를 위하여서는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기를 그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참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자신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입니다. 이것이 전하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은 가리워지고 무엇만 나타날까요? 환상만 나타나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예화를 많이 그렇게 들진 않습니다. 제가 예화를 들지 않는 그러한 이유 중에 제가 가끔 이렇게 들긴 하지만 들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도 설교를 듣게 되면요, 정말 은혜로운 예화라든가 여러 가지 예화를 듣게 되면 설교를 듣고 나서 목사님 말씀은 나중에 가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뭐만 생각이 나냐면요, 예화만 기억이 나요. 예화만 기억이 나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것이죠. 자신이 지금 보았던 환상과 계시 때문에 사실은 그가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사도는 무엇이라고 그가 말씀합니까? 이런 사람을 위하여서는 자랑할 수 있겠지만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서는 무엇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까?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라는 것이 사도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에요. 실제로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7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의 약한 것을 다 드러내놓습니다. 다 드러내놔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계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극히 크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어요. 그 복음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사도는 아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시의 복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한번 들춰보십시오. 예수님이 성경 쓰신 적 있으실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저자가 예수님은 없어요. 다 누가 적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거나 제자의 제자가 적은 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신약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부터 시작하여서 빌레몬서까지요, 13개의 서신을 누가 적었습니까? 사도가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렇게 적지 못하였어요.
예수님의 12제자도요. 그렇게 그 성경을 기록하지 못하였고요. 사도가 이 13개의 서신을 기록하였고요. 또 사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하였죠?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그렇죠?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구에게서 배워갖고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갖고 적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내용에 대해서 누가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항상 누가는 같이 다녔거든요. 네, 같이 다녔어요. 그러면 그가 이 사복음서에 누가복음서부터 시작해갖고 얼마나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에 이르기까지 신약 성경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도는 자기가 그것을 썩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기는 도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이냐면 자신을 사용하신 것이 너무 크다라는 걸 알아갖고 자신이 교만하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사도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는 믿고 있는 겁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고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무엇일까요? 우리 이게 신약 성경에서 정말 많이 논의가 되었던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무엇인가? 초기의 주석가들은요, 이 가시를 무엇이라고 생각했었냐 하면요, 두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지극히 큰 머리에 그러한 두통이 지금 이 가시라는 게 막대기 같은 겁니다. 머릿속을 막 헤집어 놓는 것과 같은 그러한 두통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떠한 그 사람들은 또 간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무엇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이것을 눈에 안질이라고도 눈의 병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너희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기 때문에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줄 것이다라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라고 추정한 것이 사도 바울이 눈에 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안겔로스, 이게 사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사탄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무엇으로도 해석하냐 하면 사람들로도 생각합니다. 사도를 계속 따라다녔던 사람들. 근데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도가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육체적인 질병, 간질이라던가 안질, 이런 것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중에 갑자기 쓰러져 갖고 막 거품을 품으면서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목사님 너무 복음 전하시다가 힘들어갖고 저렇게 하셨구나 하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요. 만약 복음을 전하는 중에 제 눈에서 이렇게 고름 같은 게 계속 맨날 나와요. 그리고 눈이 항상 빨갛고 침침해갖고 이렇게 하면서 한다라고 해보십시오. 우리 목사님 너무 말씀 준비하시느라고 눈을 너무 많이 피곤하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은혜 받으실까요? 아니요. 사도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복음을 전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많은 그런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들 고치기 전에 자기나 고치지 왜 자기는 못 고치면서 왜 저렇게 하고 있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스스로에게 그 마음에 걸림이 되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조금만 건강하다라면, 아니면 사람이 와도 동일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와갖고 사도 바울
돌로 다 막 찔러 막 잡아가서 막 한다라고 해보십시오. 예? 이게 제대로 이게 복음에 전해질 수 있을까요? 뭐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떨까요?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 가려진다라고 우리는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떠나가기를 위하여서,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기 위하여서, 사탄의 사자를 떠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가 기대하였던 것과 전혀 다른 응답을 주세요.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같으면 원하는 응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질병이 낫거나 더 이상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지를 않거나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에게 이르시기를 사도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지금도 족하도다, 충분하고 차고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너무하시죠. 사도가 이렇게 수고하였으면 그래 내가 빨리 고쳐줄게, 얼마나 고생했어 하면서 이렇게 톡톡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금방 답변을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3번씩이나 기도하고 난 후에 말씀하신 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바로 그 뒤에 이유 때문이죠. 이는,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는 보통 우리가 잘 준비되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한테 이것을 주시면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자녀에게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면요, 제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지 않으시겠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도 사실 그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건강하고 더 힘이 있고 더 멋지게 보여야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전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데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의 능력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운변술이 좋으냐가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능력은 바로 누구의 능력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에게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부유하고 잘 될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아니요. 대부분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약함, 내가 안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래요. 내 힘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요, 철저하게 나의 능력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에게 기대는 게 바로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속적으로 사도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입니다. 나를 약한 중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서부터 시작해서 줄기차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장 말씀서부터 이것이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27절, 28절,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서부터 우리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여기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 없는 자는 사도 바울은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적었을까요? 자신입니다. 자신이에요. 자신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시작서부터 그렇죠. 우리가 그 뒤에 말씀을 보아도 계속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 바로 뒤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하나님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도 시작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1장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신다라고 하시는데요. 언제 위로하시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것을 누려본 사람만이, 알고 있는 사람만이 고백하는 것이죠. 아무나 고백하지 못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넘치게 하세요. 넘치게 하십니다. 정말 넘치게 하세요. 저도 사실은 이 힘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는구나. 넘치게 하시는구나.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말씀을 보아도요. 그 앞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에게 11장 24절 우리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은 매를 맞는 것을 자랑하고요. 3번 태장에 맞는 것을 자랑하고요. 1번 돌에 맞는 것을 자랑하고요.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는 것을 자랑하고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자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 그때 어땠을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요. 이게 바로 사도의 자랑입니다. 이게 사도의 자랑이고요. 우리의 자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중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내게 머물러요. 이 머문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장막을 친다는 의미입니다. 장막을 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의미가 장막을 치고 함께 해주세요. 장막을 치고 함께 해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보통 광야의 인생길이라고 이야기하죠. 저희 교회는 광야의 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길을 갔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으셨습니다. 무엇으로 덮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보였을까요?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안에 임재하셨어요. 장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장막에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세요. 우리의 육체 가운데 머무는 것 같이 하나님 그 광야에서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장막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앞에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다른 건 뭐 설명하지 않을게요. 뭐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머무르셨어요. 이스라엘 팀나라는 곳에 가면 그 지금 1대1로 다 그 복원해 놓은 그런 장막도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게 뭐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광야 가운데 별로 크지 않아요. 별로 크지 않습니다. 한 폭이 50m 정도밖에 되지도 않아요. 여기 하나님이 머물러 계셨어요. 정말 초라한 곳입니다. 초라한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중심으로 다 그 주변을 뺑뺑뺑뺑뺑 돌아가면서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오늘 말씀이 사실은 이것을 약속해 주세요. 우리가 약할 때에 그때가 바로 어떠한 때입니까? 강함이니라.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오늘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강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12절에 사도의 표를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거짓 사도들과 비교하는 것이죠.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끝까지 인내해요. 참아냅니다. 표적과 어떠한 표적일까요? 내가 잘나는 표적일까요? 아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표적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은 것이 바로 가장 큰 표적이죠. 기사와 능력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차고 넘치는 것이에요.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고 있는 사도의 표는요, 철저하게 그래서 능력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강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고요. 오히려 나는 어떻습니까? 약한 것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 것과 같이 성도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약하여짐에 대하여서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저도 예전에 나이가 별로 들진 않았지만 젊었을 때 막 뛰어다니는 거하고 요즘에 뛰려고 그만큼 잘 못 뛰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러면서 야, 예전보다 잘 못 뛰네 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불쑥불쑥 나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과 함께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저한테 오면서 두려운 마음을 줄 때도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후패해져 가는 것만이 우리의 두려움일까요? 아니요. 때론 우리의 질병도 있죠. 사도 바울과 같이 질병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도 있고요. 사람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무엇이 문제라고 하지 않은 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였는데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이것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사람을 실망하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서 떠나갔을 때, 우리 스스로가 약하여질 때,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명예적으로 우리가 약하여질 때 두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에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강하게 되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게 되면 꼭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지만요. 나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꼭 사탄이 주는 생각이 뭐냐면 너가 잘해서 그래 라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줍니다. 항상 우리에게 줘요. 우리가 교만하여서요. 그런데 우리가 약하다라는 것,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떠한 일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셨네요죠. 하나님이 하셨네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저절로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우리는 쇠하지만 그리스도는 흥하기를 바라였던 세리요한과 같이 우리의 능력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의 말씀이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참 많이 인용을 합니다. 우리 시편 8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시편 8편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셔서 주의 대적을 잠잠케 하시냐면요. 주의 대적이라 하면 주님의 대적이면 보통 능력 있는 그러한 존재겠습니까? 근데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였습니다.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그 앞에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시편 8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말씀 뒤에 바로 이 2절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이 땅을 덮기 위하여서 누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사용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가락임을 잊지 마십시오. 루터가 이것을 말하였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하나 보일 때는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사용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우리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 일평생 가운데에 기억하시고 정말 이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참 믿음이 아니면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은혜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강하여지라고 말하고요. 모든 것들을 다 취하라고 말합니다. 취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약해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해지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약한 데에서도 내가 너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족한 줄 믿사오니 우리의 능력이 약한 데에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강하심이 오늘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야의 생태 하나님 아버지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상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강하여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그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은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용하실 것이기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주님께서 더욱 살아가시기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고 당신 앞에서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시고 귀한 성도들을 소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기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강하기를 원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쌓아두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보다 내가 조금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당신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지금 이 자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당신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온전하심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광야의 샘교회 비록 작고 세상이 보기에는 연약한 교회이지만 그냥 작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개척교회야 하고 저희 스스로를 면피하거나 자의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한 사용하실 것들을 더욱 기대할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약할 때에 당신께서 온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약할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기대게 하여 주시고,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그때에 강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찬송가 우리 407장 부르면서 우리 준비하신 한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도 그때도 같이 가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가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언제나 주만 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과 같이 이 시간도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나온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굽어 살펴주셔서 그 약함을 주님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종종거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저희 광야의 생교회 성도님들 볼 때마다 눈에 선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한 그때에 우리에게 부담이 그때 되는 그때에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심을 순간순간마다 누리며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헌금이 있습니다. 드려진 이 예물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드리기 위하여서 또 수고합니다.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그 떡반죽 그릇 들어오고 나가는 그러한 모든 행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그 모든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만남의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문을 열어주시고 메아시아림의 축복 100개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축복들 가운데에 만남들 가운데에 또한 놀라운 당신의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넉넉하게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연약하나 당신의 그 놀라운 그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설립 예배를 마치고 나서요. 뭐 지난주에 저희들 운영회의도 하였지만 교회를 하나씩 세워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근데 그게 뭐 성령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예,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규모 있게 세워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질서 있게 세워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지혜가 필요한 것이 다른 교회 큰 교회 다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다 하겠다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가랑이 찢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혜롭게 그러한 부분들을 잘 준비하며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오늘 저녁서부터 그래서 먼저 온라인으로 우리 성경 공부, 우리 성경지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우리 우리 기도 제목도 나누고 우리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 뒤에 제가 오늘 성경지리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것 같이 지도도 한번 이스라엘 전체 지도 한번 하면서 오버뷰를 한번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도 뒤에다 뽑아놨으니까요. 가실 때에 가져가셔갖고 집에서 이따 강의 이거 같이 공부하실 때에 한번 직접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거 한 번만 그려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쭉 눈에 보입니다. 꼭 그 성지순례 갔다 오지 않아도요. 이게 이 이스라엘 지도가 한번 보이게 되면 전체적으로 성경에 어떻게 이게 사건들이 일어나고 뭐 하는구나라는 것들이 이해가 훨씬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지도 가지고 가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 밑에 플라스틱 지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마 제가 예전에 한 번씩 다 드리셨던
가져가시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없으신 분들은 이따 가져가시고 들으시게 되고요. 만약 교회에서 하게 되면 가져오셔야 됩니다. 예, 가지고선 한번 같이 우리가 천천히 우리가 말씀 안에 푹 잠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잠겨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이 안에 깊이 들어가고 은혜가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참석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하실 때에 우리 플레이스토어에서 줌이라는 그러한 앱을 안 깔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게 줌을 깔아놓는 게 좋긴 할 것 같습니다. 줌 이 앱이 있으니까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제가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딱 누르시게 되면 이 줌이 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떠갖고 같이 우리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도 제목 카드 제가 연초에 받았었는데 혹시 그 외에 우리 기도 제목 우리 부탁하실 같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요. 그렇게 적어갖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월 우리 대표 기도 전에는 제가 다 기도를 했었는데 우리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우리 대표 기도 우리 돌아가면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운영위원 우리 속하여 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 우리 기도하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에는 우리 박상은 장로님, 그 다음 주에 우리 송한주 장로님, 우리 11월 달에는 적어놓지 않았는데 이경 집사님도 우리 준비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하고 지금 또 기도하기로는 우리가 새신자 교육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서리 집사님도 세우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저희가 이렇게 같이 말씀으로 좀 준비하면서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헌금민도는 우리 송영 성도님께서 좀 해주십시오. 10월에 우리 목회자 동정으로 제가 돌아오는 주 15일 목요일에 평안도회 가을노회에 참석합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노회가 이게 코로나 때문에요. 원래는 아침에 모여갖고 그 점심에 식사를 하고 이렇게 저녁까지 했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고요. 식사를 다 하고 점심에 모입니다. 12시 그 정도에 모여갖고 저녁까지 쉬지 않고 쭉 해갖고 노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우리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보러 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녹같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심이 이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그 직장과 일터 위에와 또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한 우리의 귀한 광야의 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군에 있는 우리 형제 머리 위에와 또한 앞으로 맡겨주실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